어느덧 이제 디모데 후서까지 왔네요. 예, 후서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조금 그렇잖아요. 이제 어부인지라.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어부지만 은혜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예, 사도로서의 이 역량이 이렇게 이제 드러났을 때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면 전혀 이제 조금 그러잖아요. 어부 출신이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의 어떤 깊이를 더하다 보면 아, 베드로도 대단하다 이런 느낌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신약 성경이 거의 13권에 준하는 성경을 자기 이름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끝자락에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이게 서신은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거즘 인생 말년이니까 유언 비슷한 겁니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도 어떻게 보면은요, 조금 이제 신앙생활에 첫사랑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꾼 되어서 사도로서의 삶을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도 꼭 유언 비슷한 마지막 부탁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어울려져 있고요. 베드로 전서의 그 메인 이게 큰 소리는 은혜에 굳게 서라. 한번 해볼까요? 은혜에 굳게 서라. 예. 자, 마지막 부탁은 뭔가 하면은요, 이단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휩쓸려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은혜가 은혜로서의 모습은요, 이렇게 모습 드러낼 때 가정의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의 울타리에 자녀들이 계속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서 풍성함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이단, 악한 영들, 사단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부탁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단 앞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이라는 이 존재가 어제도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이게 식사하고 이렇게 혼자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걸어오는데 신천지가 이렇게 딱게 유니폼 맞춰 입었더만요. 그리고 손에다가는 이제 거리에 쓰레기 이제 주워 담는다고 이렇게 지금 평화가 그 이제 장미 거리 쪽에 그쪽을 막 거의 휩쓸고 다니더만요. 요즘 신천지가 발악을 한다고 하네요. 이만희 교주가 죽을 때가 됐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후계 문제도 불안하니까 계속 이제 12지파의 지파장들도 막 뭐만 하면 다 바꿔치기 하고요. 뭐 일꾼이 또 조금 이제 눈 건슬리면은 막 끄집어 당겨서 다른 사람 얹어놓고 14만 4천이 조금 불안한가 봐요. 넘쳤다가 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숫자 보고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단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승할 때요, 열 내고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 교주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변을 살필 때 교회에 사람이 대다수가 이단에 가서 몸담고 있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 이단 안 가요. 신앙생활을 안 접해보고 이단한테 끌려가면 그 굉장히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의 아들, 심지어는 목사의 자녀들까지 신천지에 가서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단이 어떻게 보면은 큰 틀이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교주가 죽어 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뭔가, 그렇죠, 재림주인데 육신의 자리에서 죽어 장례식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껏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뭐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베드로 전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전서가 보내주고 나서 한 2년 후에 이제 후차적으로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이제 보내졌다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어디로 보내졌는가 하면 지금의 이제 터키 쪽입니다. 터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기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기에 성지 순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터키 쪽으로 이렇게 해서 로마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성지 순례, 이제 순례길을 이제 잡아가는데요. 그쪽에 이제 초대교회,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갔던, 보면 이제 베드로 전서 보시면은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이 5개 이 지역이라는 이 자리에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1차는 은혜에 굳게 서라. 2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교회를 반석, 십자가, 부활의 자리에서 굳세게 세워라.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마지막 당부 부탁의 말씀으로 이제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죽음을 어떻게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뭘 이렇게 부탁을 하나. 제일 이제 우리의 이제 이야기의 소두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 뭘 하는가 하면 새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굳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갈고 닦아야죠. 어이구 재미없네 팽개치고 새 것 찾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보면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입니다. 근데 애 것이 좋아요. 특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거기에 함께하는 구성의 요소는요, 항상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먼저 앞에 팩트가 있어요. 팩트, 사실. 이 팩트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가 믿음의 자리를요, 내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와야지 믿음의 자리가 형성이 되고요, 믿음이라는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이것을요 손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손을 잡는 이 관계입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듯이요,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덜커덩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나라는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내용들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서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통로가 있고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어디 가서 찾소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가장 쉬운 것이 팩트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의 내용들로 함께 묶어졌을 때 우리가 열심히 있으면은요 열이 나니까 열정입니다. 멀어지면 냉랭하니까 시베리아 강야가 돼버려요.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야, 옛날에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열정 뜨끈뜨끈한 용광로 만들어놨는데 시간 지나면 그 용광로에 불씨문 집어내는 사람도 있고, 야 가짜라고 하면서 그걸 띄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진짜야 하면서 다시 다른 호기심을, 그래서 욕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에 거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것은요, 양의 탈을 썼는데 안에는 늑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를 이단이라고 하죠.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악한 영이라고 하고요,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야,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공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그런데 새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기존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건가? 먼저 우리가 이제 1장 12절을 한번 읽도록 할까요? 1장 12절, 베드로 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진리를요 먼저 알고 있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벌써 이제 지우개로 팍팍 긁어버렸네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내가 벌써 진리에 서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요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기에 진리에 서 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나는 바로 천국 가는 길에 딱 서 있다. 누구랑 함께 있으면은요? 예수.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요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이것이 머릿속에요 안 지워져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요, 이단이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간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단순한, 그렇지만 이 진리 속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노다지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노다지는요 예수 안에 있게 말씀 읽어가 있고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의 영성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확 열릴 때 노다지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손에 쥐면 내 것입니다. 이 내 것 가지고 내 아들 딸들에게요, 야 너희도 노다지 해야지. 그럴 때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기에 이걸 잊어버리면은요 낙동강 오리알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함으로써요 항상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 좋은 걸 알았으면 너희의 본래 모습은 이런 거다. 예수 알았으면 너희의 본래 모습은 이런 건데 왜 그걸 까먹냐, 그 권세가 뭔데 그걸 왜 사용치 않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교회만 와서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요 우리가 행해야 될 뭔가를요 찾아가면서 그것이 내 것 되어지면서 내 안에 장착되어지기를 열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이 반복은요 세상의 반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반복이 있게 거룩한 반복이에요. 거룩한 반복. 근데 이 반복의 내용을 성도의 3대 의무라는 것을 가지고 요즘 말로 풀이를 해주면은요 어떤 말로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3가지 큰 덩어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아세요? 첫째가 공적 예배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갑자기 공기가 험하게지는 것 같네요. 공적 예배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려야 되는 겁니다. 3번째가 뭘까요? 교회의 치리에 뭐하라? 순종하라. 교회의 치리의 순종의 내용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허물어져요. 예배 허물어져요. 점점 허물어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점점 허물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다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점점 허물어져요.
교회에 7이라는 것, 아이고 무슨 소리요? 여기만 교회요 하면서요 나 건드지 마, 너 다치 이야기를 해. 우리가 알아가야 될 교회의 어떤 모습은요, 무형적인가요? 유형적인가요? 교회는요 거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 무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요, 이것이 이렇게 모아지면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홍 목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성도요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성도는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아갈 때요, 앞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힘입어요?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의라는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인지 싹된, 허황된,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눈뜨고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볼 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거룩한 성도가 뭐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은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기반이요 허물어지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영원하는 건지를 아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온다 우리에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래요. 항상 이제 아유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그래요.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요 이 자리에 예배 듣는 사람은 항상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성도라라고 이야기될 때는 내 안에 거룩이라라는 내용이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요 자라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와 평강,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품에 안겨 있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감정. 누가 나를 터치해서 기분 안 나쁘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면은요,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나의 잘못됨을 느끼는 것이 진짜잖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은혜의 내용이 평강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밀고 갈 때, 내가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만 보여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힘들다가고요, 애롭다가고요. 현대인들은 잘못했다고만 지적을 하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교육학에서도 그래요. 칭찬 많이 해주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요 잘됨의 내용은 자동입니다. 그러나 잘못되는 것은 성령께서 지적하면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우리의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요 알아갈 때 형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목사님들도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도 하나님의 형상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가. 우리는 이제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요 성하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룩해지는, 거룩해지는. 이제 이 거룩이라라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늘의 성품. 그 성품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요 더하기. 그래서 8가지가 나오네요.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끝자락에는 뭐가 돼 있어요? 1장 5절로 7절 보세요. 끝자락에는 뭐가 돼 있어요? 사랑.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가는 사닥다리라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더만요. 자, 시작은 믿음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8번째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어떤 영적 성장이다라는 이 내용이 이게 보통 동시적으로 찾아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구분을 할 때 이렇다 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듯이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만 하나님 눈에는 거의 한꺼번에 찾아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알게 되어지는 내용이 자 5절에 한번 보시면 시작은 믿음의 그 다음에요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위에 사랑을 더하라. 바로 이것이 뭔가 봤더니요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단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 통하여서 허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노력에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요 이야기할 수 있는 입술의 소유자가 되어져요. 이 입술의 소유자가 항상 성도와 함께 어울릴 때마다 우리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초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방어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힘쓸 때요 주의 이름으로 힘써가는 그 자리에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장을 지켜갑니다. 내 자신이 드려지는 영적 산 제물이 되어지기를 힘써갈 때마다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내용들,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11절 말씀 한번 갑니다. 11절 말씀.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성도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냥 교회만 앉아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걸 알아갈 때 그분과 함께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성전 되기를 힘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의 사닥다리가 이렇게 시작은 믿음이요, 마지막 끝은 사랑의 사닥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장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 넉넉히 뭐하리라?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면은요 이단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야 너희들 설득이 안 되겠구나 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 보고
경험했던 사건,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은요, 변화산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한꺼번에 같이 올라갑니다. 예수님하고요.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봤던 것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로 감이 안 오죠. 베드로는 이게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베드로는 자기가 이것을 경험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들었던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영광이 눈으로 보여지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짐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변화산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고요, 베드로는 이걸 평생 담고 갑니다.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요.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시간 지나면서요, 구약의 내용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요 눈으로 보여지고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손 맞잡고 있는 그 시간에 육을 만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베드로는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 하늘로 가셨지만 때 되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이단들이 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야,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부정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생각이 달라요.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달라. 바리새인은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 그렇지만 사두개인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노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사람들이요, 아닌가? 긴가? 이렇게 하지만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가 자리매김되어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와 관계되어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와의 관계가요, 끊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옮겨오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숨겨져 있는 자랑거리가 이겁니다. 사단, 무서워. 마귀, 악한 영, 내 안에 예수 때문에 해결이 되어지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6월절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에서는요, 장송곡이 울립니다. 그러나 애굽의 집안에서는 장송곡이 울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에는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한쪽은 울고 있지만 한쪽은 무슨 일이네. 그런데 그 이유가 집안에 어린 양에 피가 묻어져 있어서 뭐가 넘어갔다고요? 죽음이 넘어가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에게 구주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죽음이 넘어가는 그 모든 것이 악한 영 사단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리라라는 것을요, 그걸 경험해봐야 알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경험 이전에 우리는 더 큰 경험을 한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합니다. 나를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왕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순종이 불순종으로 될 때가 많아서요, 걱정스럽지만 순종하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메시아가 되어져서 문제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야,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신기한데 다 모여라. 그렇죠,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신약의 초대교회가 부활 생명이 뭔지라는 것을 알고 그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요 느끼기를 힘써갑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 생명이 성도들을요 붙잡아주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 사자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로마 병정의 칼과 창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요? 부활 생명이 됐거든. 우리가 초대교회가 항상 모포 초대교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지는 않으시죠? 예. 그러다 졸음신이 오면은 다 헷갈리고 비몽사몽간에 다 아멘이 되어지니까 예.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부활. 근데 예수님은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눈뜨고 사는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까지 약속해줘요. 내가 떠난 뒤에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가 세상에서 밀려오는 고난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거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면 넉넉하게 이긴다. 그러기에 걸음걸음 속에서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됩니까? 창대케 되어지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항일 바라보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베드로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경험했고요 그 이후에 사도들도 이 말씀이 붙잡힘을 받았기에 순교가 무섭지 않게 해요 순교의 장으로 발걸음을 다 옮겨갑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진짜가 진짜 되는 겁니다. 진짜가 진짜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진리 위에 우리가 푹 잠겨야 되고요 끊임없이요 주변에서 세상에서요 우리를 변절시키려고 하고요 딴 생각하게 하고요 다른 어떤 거짓된 진리에 현혹되게 하려고 만듭니다. 베드로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후서 2장에는요 야 조심해라 라고 베드로가요 권면하죠.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 등장할 거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미혹을 경계해라. 우리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단이다라는 것이요 진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뚜껑 열고 들어가면 다 이상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2절. 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이라라는 단어를 주지하시고요. 3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3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겉은 화려하지만 알고 보면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10절 한번 갑니다. 10절 말씀 합독할까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어떻게 보면은 육체 따라 더러운 정욕 이 단어가요 뭘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 이 내용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이게 쭉 이들에 의해서 끌려가면 마지막은요 안 좋다는 거죠. 멸망이라는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 나갈 때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뭘까요? 범죄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은 그들을요 지옥에다가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심판 때까지 지켜나가는 모습들.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습이요, 이단이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심판의 자리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요 깜짝 놀라야 되는데요,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비유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2장 17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17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들의 마지막은 캄캄한 어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단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셈은 셈이지만 속에 뭐가 있다 없다요? 물이 없다. 셈이 아닌 겁니다. 강풍이 밀려가는 안개다. 뿌옇게 앞을 가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바람 불면 다 사라질 그런 뿌리가 없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은요, 못하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이제 성경을 이제 붙잡고 있을 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벌써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가지고 덜커덩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운 건가 보네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거기다 묶어버려요. 내 말 들어 안 들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가짜 물 없는 생 같은 이단 앞에요, 강풍 앞에 사라져버린 안개처럼 벌벌 일 없는 그런 인생들한테 우리가 묶이게 되어지면, 지금은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눈에다가요 빛을 네이저를 품어가면서 나는 진리를 안다라고요 목에다가 핏대 올리면서 나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알면서도요 진짜가 진짜인지도 모르고요 가다 보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요 물 없는 샘이 될까 두렵습니다.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존재 되어지면 얼마나요 처량합니까?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이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나팔 불고 대접 쏟아진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랑 관계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믿음은 없는데 소리 믿음의 근거지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이 지구에서 전쟁 하얗고가 어딘가 하면은요 다른 데서 지금 전쟁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나 항상 정정의 영순위가 어딘가 하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그런데 가끔가다 가끔가다가 바다에다가 뭐 미사일 나가고 뭐 연평도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전쟁 소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는 되지만 전쟁이 안 터지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대한민국 5천 6천만의 사람들이 2천만 가까이가 경제권에 다 몰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노면이죠. 믿음 없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전쟁 안 터질 것 같은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물질에 묶여서 돈벌이 때문에 거기에 간 건지 저는 헷갈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죽어도 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그게 결론이고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백보장 앞에 가면 또 불안해해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어디 갑니까? 어떻게 그게 확신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는 어디 가요? 다시 한번요. 어디 가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팔 불고 대접 쏟아지는 것은요 누구에게 쏟아지는 건가 하면은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잘 믿는 너한테 쏟아진다 이야기하니까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근거가 내 안에 들어있고 믿음의 대상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거기에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가 큰 나무 되고 주렁주렁 열매 맺잖아요. 생곁에 있으니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단순하지만 이 진리를요 꼭 집에다 놔두고 다녀요. 내가 품고 다녀야 되는데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 피곤하시죠? 집에 계셔요. 나 혼자 다니죠? 아니잖아요. 나의 걸음걸음 행보 시간 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보혜사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힘들 때 억울할 때도요 보혜사 돕는 자라.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요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에서요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은 팩트다. 확실한 약속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이야기들, 그 말씀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요. 기억하라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항상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멸망에 대한 것들을요 이야기해 주면서 바른 종말 신앙에 대한 것을요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말론이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이니 다니엘이니 이런 어떤 묵시와 관계되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종말론. 자, 그러면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말 신앙은요 오늘 동땡땡 치면은 나는 어디 갔다? 천국 간다. 그래서요 종말 신앙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종말 신앙은 지금 이곳에서 누구랑 함께? 주님과 함께. 나에게 맡긴 일,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걸 최선을 다하는. 큰 일도 할 수 있지만 사소한 작은 일도 할 수 있는, 그걸 통하여서 항상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요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지뢰밭이었습니다. 언제 노마에 병정들이 잡아갈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항상 불안과 위기 속에서 노출되어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의 종말 신앙은요 오늘 내가 잡혀가 죽더라도 누구랑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때가 되어지면은요 내가 원치 않아도 오는 거고요. 내가 안 온다 해도 오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이 뭘 이야기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자,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이 말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해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재림, 하나님의 이 재림이 이제 멸망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은 어떤 비중 가지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이 재림과 함께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의 시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의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이 항상 시간의 창조주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과거의 시간을요, 지금의 현재의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고요, 지금 현재의 시간을 미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영원의 시간으로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바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우리의 시간표하고요, 하나님 시간표가 달라요. 열심히요, 여러분 잠 안 자면요, 눈 딱 감고 1, 2, 3, 4, 5, 6, 7, 8, 9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100 시기 전에 입신하기를 소망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눕기만 하면 자니까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러나 보통 조금 잠자기 힘드시는 분들은 눈 감고 1, 2, 3, 4, 5, 6, 7, 8, 9, 10 막. 그러나 여러분 천 헤아리기도 힘들고 만 헤아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팔짝팔짝 뛰어봐도 50보 100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이 내용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야, 너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까지 내가 다 해결해 줄란다. 나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함께 하자꾸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앞에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까지, 원하는 것에 1000배, 10,000배까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더디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해요. 가바바바바바 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 많이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없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다 사설이에요, 사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는 이유는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교회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복 받아가며 생명이 영혼의 생명으로요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요, 구원의 내용이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구원받은 자가요, 삶을 통하여서 이야기 되었을 때는요, 겉으로 나오는 명찰은 경건의 내용입니다. 경건하기를 힘써가고 순종하기를 힘써가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옷을 입혀줘요. 무엇을요? 거룩의 옷을 입혀줘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를요 이미 소유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요,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요, 건망증 비슷하게요, 내가 그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내용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요, 세상에서 지킴받을 수 있도록요,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의 자리에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이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잖아요. 불기둥이 있을 때요,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건 뭡니까? 지켜주심이에요. 그러나 움직일 때 느끼는 것이 뭐예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가? 무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도덕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단 사설에 묶임받아서 이것쿵 저렇쿵 하면서요, 깨닫지 못하는 내용 가지고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요, 허송 세울 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세움받기를 힘써갈 때마다요,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절, 3장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지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의 음성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되어져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